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음과 하나님 차별이 없으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한 주간에 또 여러 사정들이 생겨가지고 참 다른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우리 계속 오늘 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우리 분명한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주제로 잡았는데, 왜 오늘 주보 보시면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얘기도 드렸었고, 또 들어오셨었고, 지체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체 여러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세례 교육을 하면 특별히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는 여러분이 잘들 알고 계시는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 PPT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지만은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자꾸만 어떤 의심이 들고 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받을 때 꼭 묻죠. 구원 받았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지체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지체들, 가정에 있는 지체들 모두가 집중해서 잘 들어서 우리가 언제 또 어디서든지 간에 이런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알아봅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지만 확실히 정리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 9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자, 우리 중등부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보신 우리 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나오고 있죠? 글씨 색깔칠이 지금 나오죠. 네 입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시인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으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막 복잡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어떻게 입으로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고등부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신 10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들이 믿고
또 고백을 하면 의로움을 얻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랬으니까 보세요. 이건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온전하게 100%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또 믿으려고 애를 써 봐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지체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때는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나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영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꾸 의심을 하고 주저하고 피하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 죽었다 깨났다 여러분 계속 80, 90세까지 교회에 출석한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사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문 밖에 서서 계속 노크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그래서 내가 문만 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지금 말씀에 문 등장하죠. 이 문은 우리가 열고 닫는 그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러분 두드리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들어오기 위해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믿으려 노력하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줘서 문을 조금만 열어도 예수님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완벽하게 완전히 바꿔 놓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처음 들어봤네. 자, 그럼 지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분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여러분 문을 열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게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든지 막 할렐루야 외칠 것 같은데 아무도 그죠? 달라 했나 맞지? 그런 자세 아니죠? 예. 그렇다면 조금은 이럴 때 이런 말씀 나올 때는 조금 아멘을 읊조려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을 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믿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고 영접하기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또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서 저 여기에 대해서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거나 좀 찔림이 있는 지체들은 꼭 그렇게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걸 시작. 다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막히는 지체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지체를 보세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상의 주인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수많은 나라에서는 시저가 곧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단지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유대로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박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험악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 여러분 그냥 내 마음으로 조용히 믿고 조용히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위해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볼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라는 건 우리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 반경 내 모든 곳에서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다 보면 세상에 조롱도 있고 또 핍박이 있다 해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엑스독 하면서 놀리는 거 저도 잘 알아요. 뭔가 밝히면 피해볼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친구들 앞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타내게 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급식충들이잖아요. 자, 급식충들이 우리 급식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친구들 앞에 이렇게 여러분 손 모아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의외의 반응이 고마워. 몇 명 있네. 자, 한 80%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기도 하실 때 당당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피카츄 돈까스 나왔어요. 그런 거 나왔어요 하면서 좋아하지만 말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온 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식사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친구들 시선을 느껴지지만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걸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체 여러분, 저나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 함께 한 지가 이제 3년, 10월에도 11, 12, 1, 2, 3, 4 이제 3년 7개월, 4년 다 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년이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자, 우리가 딴 거는 좀 잘 못해도요,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만큼은 여러분들이 똑부러지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정말 죽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고. 네. 자, 잘 아시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PPT 주실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믿어요라고 시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다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또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인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모두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믿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어떤 건가 분명하게 압시다. 자, 또 이런 걸 얘기할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딱하니까 여러분들 흥미를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설교 중간에 저도 부담이 많이 되는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니까, 자, 이런 날에 저 가정에서, 자, 자지마, 가정에서 잘 들어봐. 보세요. 자,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볼 거예요. 크게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체 여러분, 자, 이제 저와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고 열정이 샘솟고 뭔가 평안하면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상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뭐 남자애들은 좀 덜하지만 우리 사춘기를 겪는 중등부 여자친구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이 왔다 갔다 우리 인간들은 다 바뀝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어떤 신앙 체험 때문에 확신하려는 지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한다거나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강하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나는 구원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이 있게 되면은 더 뜨겁고 생생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체험이 여러분 기준이 되지 못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어떤 때는 기도 안 시켜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1도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막 샘솟지만 어떤 때는 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도 기대되고 오고 싶어지고 신나는데 어떤 때는 교회 근처, 비전센터 근처에도 지나가고 싶지 않고 원래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자,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밑에 주황색 글씨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걸 말씀해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사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이 나왔죠? 기록한 목적이 어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길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다 마쳤습니다. 자, 보세요. 한 번 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 건데, 자, 우리 액센트를 얻었고 옮겼느니를 좀 강하게 해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5장 24절 함께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겼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뭔가 공부하고 막 협의를 되고 뭐 분석해야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딱 봐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체험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고민할 것 없이 이 아까 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아멘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화답하면서 그냥 그 말씀 믿고 우리는 힘들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가 와서 무슨 말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꼬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바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에 보세요.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수련회 잠깐 눈물 흘리고 제일 얘기하고 나면 기분 좋았다가 또 무너지고, 그래서 구원받았니? 천국 갈 것 같아 하면 전부 다 내 모습, 내 꼴을 보고 아니 난 못 가요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쳐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씀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배운다면은 흔들리지